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듯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였듯이 모든 세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경외는 뭡니까? 경외. 말씀에도 자꾸 나오고 어른들도 자꾸 얘기하고 뭔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경외가 뭡니까? 경외 아는 사람, 경외. 초등부 모르면 안 되는데 5월 했는데 모르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네. 경외는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할게요. 우주의 거대함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의 왜소함, 작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와 하고서는 감탄하죠. 그러면서 한순간 등골이 오싹한 걸 느낄 겁니다. 왜요? 우주가 너무나도 대단하니까요. 그 대단함을 느끼면서 그 대단함에 내가 압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두려워요. 이걸 가지고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단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와, 하나님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이시구나 하고 알다 보니까 내가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좀 두려운 분이시구나,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 조금 감이 올랑말랑합니다. 잠언 1장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이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게만 하면은 지식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에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배우든지 그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과학을 배우면요, 과학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이 됩니다. 수학을 배우면요, 그 수학의 공식을 만드신 하나님, 그 공식대로 수학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복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율법을 알기 쉽게 딱 2개로 압축해 주셨어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2,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셨는지 딱 하나로 다시 한번 압축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복은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했더니 너무나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서로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복을 주냐고 말하냐면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보고 오해하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전사님, 내가 수고하는데 왜 행복해요? 나 힘든 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네, 원래 사람이 일하는 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어디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안 들려요? 네, 어디다가 내려놓으셨나요? 우리 초등부 어디다가?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다 내려놨어요. 에덴 동산에 내려놓고서는 뭘 시키셨나요? 지키고 경작하게. 예, 들었어요. 예, 지키고 경작하게 시켰어요. 지키고 경작하다. 이 말이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하다는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두 말은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예배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는 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요 원래 그렇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요, 죄로 인해 타락해버려서 나만을 위해 먹고 살게 되어버린 것, 나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버려서 하나도 가치 없어버리고 항상 나를 배신하고 내가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노동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노동을 받아서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가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대요. 이거 싱싱해 보여요? 아니면 시들시들해 보여요? 싱싱해 보여요. 싱싱하다는 거는 뭐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죠.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말이 좀 어렵지만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그 앞에 있는 친구들,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싱싱해 보여요? 아니면 시들시들해 보여요? 싱싱해 보여요. 그렇죠? 싱싱해 보인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넘쳐요? 아니면은 좀 죽을 것 같아요? 몰라요? 넘쳐요. 네, 넘치는 거죠. 맞죠? 네. 선생님, 눈이 막 흔들렸어. 네. 그래요. 생명력이 넘쳐요.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두 아이가, 두 아이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네, 생명력이 넘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목을 부어주신대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행복만을 아니고 그 가정에까지 행복함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왜 포도나무예요? 왜 하필 올리브나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상징, 생존의 상징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없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쌀 혹은 밥이 중요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마다 너 밥 먹었니에요.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이거 뭐예요? 밥이 너무 중요해. 우리나라는. 그치?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겁니다. 올리브, 포도나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올리브나무와 같고 포도나무 같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사님은 약간 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 너라고 부르면서 아빠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엄마들은요?
왜 엄마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왜 아빠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차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빠와 엄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에제르라고 얘기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동맹군으로서 혹은 전우로서 함께 싸우러 나갈 때 에제르 케네그도 해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마랑 아빠는요 함께 이 땅에서 죄와 싸워 나갈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전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는 따라와, 남자만 중요하고 애들은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 그래서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부모에게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요. 한 몸이라는 말은요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함부로 우리에게 남자는만 얘기하고 남자한테만 얘기하고 너네는 다 따라와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빠들에게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빠들한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속하는 말입니다. 네. 왜 그러면 아빠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정이요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곳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고 아빠들을 세우셨고 아빠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는요 책임도 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나가면 엄마 아빠가 혼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하세요.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네. 그러면 나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교회 나오는데 이거 나는 복 못 받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은요 개인이나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가 함께 받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이요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거기서 확장된 교회 공동체까지 복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가정을 주셨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큰 공동체를 주신 게 바로 교회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막힌 남을 허무시고 원수된들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올리브 나무에게 약속된 그 은혜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우리가 이게 내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은요 지명이에요. 지역 이름이라고요.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서울. 예, 서울에 있어요. 맞죠? 서울에 있는 것처럼 시온도 지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시온에만 있다라는 얘기는요, 시온에 있다는 얘기는요, 그 시온에 우리가 가야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시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서울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공간은 시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도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지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번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울에 있지만 시온의 복을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가 약속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보호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행복이요 소망 중에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화려한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썩어질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네, 앉으세요. 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뭐 한다 그랬어요? 찬양 가사 있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귀엽고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아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처럼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처럼 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야? 결국에는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건가? 다 팔고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365일 24시간 계속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래? 아니요.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각각의 곳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행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자라서 혹은 지금 장성한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상황을 사용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계명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밀어내도 참고, 그가 나를 오해해도 이해하며,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상황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힘입어 그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셨고, 우리 교회로 보내셨고, 목장으로 보내셨고, 교구를 보내셨고, 부서를 보내셨고, 또 각 전도회로 보내셨습니다. 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성도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 또 청소년부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경외하여 성도 사랑하는 법을 마음껏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법, 그리고 성도 사랑하는 법을 마음껏 가르쳐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울상강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끈으로 서로를 묶으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소망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